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가는 여정들을 기록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부분과 오늘 현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어질 그 미래를 완전히 정복하고 답을 얻는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서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죠. 우리가 흔히 과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았던 부분보다도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 이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아마 잊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놓친다면, 또 내가 평생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너무나 큰 축복과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모든 답과 이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현실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걸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져야지만이 오늘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오늘 있는 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내게 감사와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갈수록 미래는 어렵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하지만 더 영적으로 힘든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저도 저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또 다음 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고 나의 모든 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축복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현장의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우리와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죠.
나는 여러 나라도 가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237을 살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복하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내가 파수꾼으로 서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과 5천족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237과 5천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37과 5천족 살리는 부분이 이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한 나라만 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을 세운다 라고 해도 237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5천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5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을 살리는 응답, 내가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다민족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다시 그 사람이 있는 나라로 파송하게 함으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시는 가운데 중요한 응답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자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땅을 결국 다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보면 이제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내게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흑암이 결국 꺾여지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시고 날마다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내게 주신 현장을 내가 정복하고 차지해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고 힘을 길러서 출애굽하게 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언약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1장 우리 9절 말씀이죠.
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11장 우리 15절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우리 23절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서론 부분에 조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미래는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따라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미래의 완전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루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언약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을 붙잡게 될 때 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도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단순하게 뭘 하면 되느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응답을 받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결국 모든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게 되는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혹시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보면 너무나 더 어려움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반복되어지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이걸 내가 그냥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언약으로 조금만 본다면 당연한 게 보여질 겁니다. 내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결국 언약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내가 언약만을 붙잡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이게 미리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진짜 발견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 속에서도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실 것이 분명한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분이 오게 되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종교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 확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만을 붙잡고 어떤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 사람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여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 11장 23절에 나오는 비로소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뭐 경제의 문제들, 그 외에 다른 위기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진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멸망받도록 만드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을 주신 것은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내게 주신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물론 중요한 부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조금은 방치해두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멸망받도록 하고 실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세력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피해야 되지 왜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하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전도자고 제자가 맞다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죠. 그 요셉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아마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결국 그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저주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죽여라. 저 사람을 끝까지 괴롭도록 고통당하도록 고문하면서 끝까지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듣게 하신 부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믿음 속에서 결국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부분임을 나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가나안 땅, 그 현장을 이번 한 주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내가 온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응답 날마다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 언약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과 그 땅을 차지하며 전도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